오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진 명령을 전하는데 그 명령을 또 가감하지 말라고 아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구체적인 법규를 의미하고 또 법도는 마땅한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두 단어가 율법과 교훈에 대한 증언법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듣고 배워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또 실천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함으로 인간의 생각과 상황에 맞추어 정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과 저주가 또 갈리게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해야 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아주 쓰러져 죽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얻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보올을 다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을 때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자는 오늘까지 생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바알보올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보올은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 있는 부올산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으로 비를 내려 농사가 잘 되게 하려는 의도로 숭배했던 신이죠. 그들은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은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압 땅으로 진행할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안을 찾다가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또 보내면서 또 청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 행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게 할 방안을 또 알게 되었죠.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여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먹이게 했고 또 신전으로 유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에 빠진 이스라엘 장정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신전에 들어가 행음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 지도자급들이죠. 모두 처형을 당했고 그와 관련된 백성들도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알보올을 따른 자들은 멸망하고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모세의 설교 당시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또 지키라고도 했죠. 그래야 여러 민족들이 그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큰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는데
그같이 자기를 숭배한 자들에게 가까이 한 신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처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지만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로운 법이지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법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여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은 정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겠고 또 멸망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곧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는 것, 실제로 가감하는 것을 말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을 또 하나님 말씀처럼 권위를 부여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또 받아들이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천국에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메시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네피시는 혼으로서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데 지정의 인격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레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신 일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레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 하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아래로 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 서니 호렙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음성뿐이므로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의 강림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로 써서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은 계약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주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일종의 계약서인 셈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과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곧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정말 얽매이기 위해 정말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절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게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들을 보였으나 하나님의 본영상은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을 깊이 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때문에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므로 형상은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주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패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이 배정하신 모든 것들 경배하며 또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에 해당하는 이 테무나, 히브리어 테무나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체를 말합니다. 곧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들 또 인공적으로 만든 형상에 신적 의미를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 있는 자연 만물들의 형상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또 숭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민족들은 그 같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같은 우상을 만들거나 또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진노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얻을 것이니 스스로 삼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그 우상 또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철을 녹이는 영광로와 같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는 소요로 삼아 언약을 세운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서 무리바 물을 낸 사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약속을 했지만 불신앙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유효하고 거역할 때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전체적인 목적은 이루지만 정말 당사자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겨 거역할 때 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계약의 뜻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주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인친 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계명이 우상 숭배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세상에 남겨두려 하지 않았고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또한 모세가 만든 놋뱀을 후대가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우상적인 존재인 줄 또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만 위하여 또 내 생각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은 태워버리는 불, 삼켜버리는 불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맹렬한 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진노하여 불로 심판할 때도 있었고 종말에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을 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또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을 또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인간의 손에 다듬어진 이방의 온갖 신들은 그 백성이 불러도 갈 수 없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어쩌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지금을 사는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에 응하듯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이 설교하다 뜬금없이 한 목사님 기도하는 영상 클립인데, 이 영상이 2020년 7월 25일 날 촬영된 거더라고요. 제 날짜를 보니까 그때 이제 자료로 이제 쓰려고 촬영을 했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연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이면은 팬데믹이 아주 시작하고 나서 아주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확진되고 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에요. 막 사망자 숫자도 막 늘어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하고 저희 미디어팀하고 찬양팀만 여기서 덩그러니 예배 드릴 그때예요. 이거 뭐 저기 목사님 기도하는 영상을 갑자기 보여드린 게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렇게 팬데믹 때 사실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뭐 물론 뭐 목사님 매일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계시면 여기 교회에 계시면. 근데 뭐 목사님 뭐 저기 특별하게 뭐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 첫 부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순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기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이 제단의 기도의 향불을 꺼뜨리지 않은 거. 제가 봤거든요. 하루도 안 걸으시고 하셨어요. 그때 그 믿음의 중심,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은혜교회의 영적 스피릿이다, 우리 은혜교인들의 믿음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에 또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고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제가 찍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별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예.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붙잡는 거 외에는, 저희가 뭐 가까이 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까이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지 가까이 해주셔요.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오늘 또 귀하게 또 금요일 또 주일 사역 시작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 정말 기뻐해 주시고 저희들과 가까이 하셔서 정말 가까이함을 느끼는, 또 함께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귀하게 드렸습니다. 올 하루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새벽 전화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참 은혜요, 감사요.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무릎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친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힘있게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여야겠사오니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성대를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 연약한 허리를 만져주셔서 이제 내일 돌아오시는데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 해외 TD 지원국 우리 안영식 목사님과 이정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양 선교사님 또 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